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깨달음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역 중간중간마다 혹시 제자들이 잊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넋놓고 계시다가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어떻게 자신을 팔지 알고 계셨으며 그 때와 시간까지 지정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만 생각을 하고 슬퍼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그저 슬퍼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당시 순교자들은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비교를 하면 순교자들의 죽음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느 순교자들도 이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순교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야만 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 도대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일 겁니다. 이때의 어린 양은 이 집에 있는 첫째를 대신하여 잡혔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모든 심판,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고백 위에 새롭게 선 사람들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 나에게 뭐 해줄래라고 질문하실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실 만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